오늘은 잠깐 절기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나팔절입니다. 로시 하샤나 라고 유대인들은 부르죠. 원래는 욤 테루아라고 하는 나팔절, 뭐 중요하지도 않은 이름인데 어쨌든 나팔절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혹시 모르신 분들 위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우리가 확인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 7개를 딱 주면서 이렇게 성회로 삼으라고, 너희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서 성회로, 거룩한 모임이죠. 모일 회자에, 거룩한 성자에 거룩하게 모여서 지키는 절기,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럼 예전에 많이 다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볼게요. 여기서 모일 회자는요, 히브리 말로 미크라입니다. 미크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뭐냐면 이 모임이란 말인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리허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리허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할 때 절기는 모에드입니다. 모에드는 이 절기들을, 그래서 복수, 단수 말고 복수로 절기들을 모에딤이라고 하죠. 어쨌든 모에드가 무슨 뜻이냐면요, 정해진 시간, 어포인멘트. 외국에서 누구랑 만나기로 하면 어포인멘트이라고 그러죠.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 그게 모에드입니다. 모에드. 그래서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가 공식적으로 선포해서 거룩하게 리허설을 할 여호와의 만날, 너희와 만나기로 정한 그때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7가지 절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나중에 추가한 거 이런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7가지 절기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로 정한 시간이에요. 약속 시간,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 이해되시죠? 성경 7가지 절기. 여러분, 절기가 크게 이렇게 이게 7개인데 이렇게 나눠집니다. 뭐 오순절이 여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애매한데 이거 시작부터 여름인데요. 어쨌든 크게 2개로 나누면 봄절기, 가을절기예요. 봄절기는 어떻게 이게 리허설이고 하나님께서 만나기로 정하신 시간이었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대로 이 순서, 이 절기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시죠? 자, 무슨 뜻이냐면요, 이 절기는 이거를 단순히 지키고 안 지키고의 구원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단들이나 써먹는 말이고요. 이거를 지키는 의미는 이거에 대한 의미를 것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지켰던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인본적으로 자기의 전통을 잔뜩 추가한 것도 있지만 그 본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지킨 내용을 보면, 물론 우리는 이미 이방인들로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기의 내용을 깊게 몰라도 그때 그게 이루어진 거구나, 큰 그림으로만 알면 되는데, 유대인들 내부적으로는 이걸 이 절기들을 지키는 내용을 본질적으로 보면 이게 곧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만나 주실지에 대한 리허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6월절 쉽게 하면 뭐예요? 어린 양 잡죠?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을 잡고 뭐 여러 가지 예언이 있지만 몇 개만 얘기하면, 어린 양을 잡는데 뼈를 안 꺾어요. 그죠? 뼈를 안 꺾어요. 그리고 아침까지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다 먹어야 돼요. 등등. 자,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다 보면 유대인들이, 의미는 몰랐지만 리허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리허설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한창 선지자라 그러는 세례 요한이 뭐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소문이 나죠? 안 그래도 논란이 있고 시끌벅적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청년은 뭐라고 부르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 왔대요.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자기 여지껏 증거한다는 거야. 그 시끄럽게 만들어놨던 사람이.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이 이미지가 이미 있었어요. 예수님 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대성물로 왔다고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6월절에 돌아가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어떻게 돼요? 뼈가 꺾여요, 안 꺾여요? 안 꺾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안식일 6월절 들어가니까는 급히 장사했다가 주님께서 초실절 뭐예요? 첫 번째 열매죠.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건 그 다음에 장차 많은 열매가 똑같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하는데 그 첫 열매가 뭐냐? 우리 주님.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첫 열매로 주님께서 초실절에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그대로 지키는 유대인들이 의미를 잘 몰랐지만 이 일들이 보고 진짜 이대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지키는 이 의미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한 거구나 하고 그 의미를 잘 리허설했던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님 알아봐요. 딱 왔을 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절기의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절기가 단순히 이런 의미 모르고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처럼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 이 따지고 안식일 때 가만히 정말 만몬이 주인이면서도 그냥 육체만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게 아니고 정말 본질적으로 믿음으로 그 내용과 의미를 기념하고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 이게 절기의 본질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차원에서는 그 절기의 본질을 믿음으로 갖고 있냐 없냐가 그걸 믿음이 있냐 없냐로 따질 수는 있으나 단순히 육체적으로 겉모양으로 절기를 지켰냐, 명절로서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유대주의자나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단들도 얘기하죠. 하나님의 교회 이런 애들. 자, 이해되시죠? 절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앞에 절기들은 다 성취가 됐어요. 그럼 남은 절기가 뭐냐? 요겁니다. 요건 언제 성취가 될까요? 그러면 예고편 우리 봤듯이 이것들이 절기라면 절기는 뭐예요? 원어로 모에드는 만나기로 작정한 시간. 근데 이것을 거룩한 성회로 너희가 거룩하게 모여서 지키라고 했으니 그 성회는 곧 아까 봤던 히브리 말대로 미크라, 리허설을 하고 있으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여기에도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심이 담겨 있을까요? 안 담겨 있을까요? 담겨 있습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히브리 사람들 얘기인데 이게 히브리 사람들 표현이래요. 때와 시는 알지 못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특별히 나팔절일 때 이 달마다 이 첫 달이 뜰 때 이것을 보고 이 달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데 그 첫 달, 이 나팔절 때 첫 달이 언제 뜰지 모르니까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참 신기한 건 두 증인이 이걸 보고 있다가 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두 증인이 이걸 보고 있다가 딱 뜨면은 떴다. 그러면 확인을 받고 맞아. 그러면 그때 뭐예요? 나팔을 빡 부는 거예요. 그 나팔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이거를 새해로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가죠. 성경에서는 6월절이 있는 니산월이 첫 해입니다. 첫 달입니다. 첫 해가 아니고 첫 달. 그다음부터 일곱째 달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일곱째 달. 그래서 성경에 보면 7월이 그 일곱째 달이라는 소리예요. 일곱째 달 그 달 1일 그날로 안식을 삼아서 뭐하냐? 나팔을 불어서 기념을 해라. 그리고 그 같은 7월에 10일은 속죄일이 대속죄일. 여기 보면 알겠지만 하루 종일 그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 거냐.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24시간 전 국민 금식합니다.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 금식합니다.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이내로도 알겠면 나팔절에서 10일. 그 다음 5일 뒤는 뭐냐?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켜라.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너희는 7일 동안 장막 안에, 초막 안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집 앞에 그 베란다 크게 만들어 갖고 텐트 칠 수 있게 해놓은 집들이 많거든요. 그것들이 뭐냐면 장막절, 초막절 지키려고. 초막절. 그럼 이 절기가 되면은 텐트를 쳐놔요. 그래서 그 텐트 안에 있어요. 크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지킵니다. 자, 이 7월달 마지막에 있는 이 가을 절기들도 다 붙어 있어요. 앞에 거랑 비슷하게, 그죠? 왜냐면 다 이어져서 일어난 일인데 나팔절을 히브리 말로 욤 테루아라고 합니다. 테루아. 쉽게 얘기하면 파수꾼들이 성벽에 나팔 부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보면 제가 일일이 다 안 가볼게요. 성경 곳곳에 보면은 나팔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주님이 등장하실 때부터 나팔 소리. 그러면 시내산 이런 데 주님이 직접 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장로들도 이 출애굽기 보면은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장로들도 가서 봐요. 하나님 얼굴 못 본다고 멀찌감치 보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과 직접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크고 천둥 소리 같고 나팔 소리 같고 무서워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한테 모두 아멘 할 테니까 모세 네가 대신 가서 얘기해 주려고 이렇게 해갖고 모세가 올라갔던 거지.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십니다. 그 산 자체가 불붙고 검은 구름에 막 흔들리고 진동에 천둥에 나팔 소리가 막 하는데 뭐라고 되냐면 이 출애굽기 19장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져갖고 백성이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나팔. 어쨌든 나팔이 불어지는 건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나팔도 나오고 나팔이 나오잖아요. 나팔 부는 건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크신 두려운 날이 임한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테루아라 그러죠. 루아가 외치다도 됩니다. 외치다. 둘 다. 그래서 함성을 높이는 날. 언제예요? 여리고 때도 함성을 나팔 부고 와 불렀더니 어떻게 돼요? 성벽 무너지죠? 뭐 그런 것들도 함성 높이는 날. 다시 얘기하면 때가 됐다. 때가 됐다. 무슨 때가 돼요? 이 절기는 어느 때에 대한 때예요? 주님 다시 오심과 직결되어 있는 리허설 절기예요. 그러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모에딤. 그래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고 경고하는 날. 그래서 맨날 그 시한부 종말론들이 하는 게 이번 년도 나팔절은 온다. 이번 년도 나팔절에는 저 뭐 휴가 된다. 이게 이런 걸 기반으로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언제인지 모르죠. 언제였는지는. 어쨌든 깨어날 때가 되었다고 경고하는 날. 그리고 이 해가 이 달이 뜨는 거에 대해서 언제인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뜨면 두 증인이 얘기를 해주고 확인이 되면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얘기로는 때와 시를 알지 못하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해요. 정확한 건 모르죠. 어쨌든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으니 우리는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냥. 네, 나팔절에 대한 그 리허설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문이 닫히고 있다고 경고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는 이 나팔절은 1일부터 7월 1일로 삼는 거예요. 그때를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일 때 이제 대속제일이죠. 근데 요즘 이스라엘 유대교에서 어떻게 바꿨냐면 이거를 하루 연장을 해서 이틀 정도 지킵니다. 이틀 정도 지키고 쭉 지나면 대속제일이 7일 후에 벌어져요. 이틀 지킨 후에 7일 후에 또 대속제일 시작이에요. 대속제일이. 그렇게 해서 뭐 이거는 그들의 해석입니다. 어떤 그 휴거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해석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나팔 불어서 휴거 된 다음에 휴거 놓친 사람들이 7년 동안 회개할 거 회개해서 대속제일 날 주님을 잘 맞이하는 거다. 회개 놓친 사람들 모르죠. 몰라요. 모른다 말씀드렸어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어쨌든 회개의 문이 닫히고 있다고 경고하는 날, 회개의 나팔, 재림의 나팔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죠? 그때 보면 다 나팔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이게 나팔절입니다. 쉽죠? 쉽게 뭐예요? 주님 오시니까 인생 정리하라고. 주님 오시니까 여지껏 어설프게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던 부분들은 회개하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걸 어떻게 지키냐면 이렇게 지켜요. 이건 뭐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냐면 10일 동안 이 나팔절 동안 자기가 1년 동안 잘못한 사람 있죠. 사람 관계에서 연락을 하든 만나든 다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다 구하고 그 모든 관계에 잘못된 걸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속제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람과의 자기가 잘못한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하고. 이건 좀 우리가 배워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과의 관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자, 나팔 부는 종류의 히브리 말이 복잡한 하여튼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타카 혹은 타키야 뭐라고 부르든 타카 그리고 테루아. 나팔절이 욤 테루아죠. 욤은 날이란 뜻이고 테루아 이 나팔의 날인데 이 나팔을 부는 게 조금 달라요. 여기 보면은 회중을 불러 모을 때 길게 부부 부를 때 있죠. 그때는 그걸 타카라 그래요. 그리고 야 이제 떠나라 전쟁을 위해 나가라 진군해라 떠나라 이렇게 그럴 때는 테루아를 부릅니다. 9번 정도 끊어서 따따따따따따 9번 끊어서 부르는 거예요. 다시 길게 불면 모여라. 짧게 급히 불면 동쪽 진 출발, 군대 출발, 남쪽 출발
등등 떠나랍니다. 전쟁을 치르라. 그래서 진을 뜰 때는 나팔을 이렇게 짧게 불고 총에 소집할 때는 나팔을 길게 불고. 그래서 요즘은 나팔절을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사실은 테키아, 뭐 쉐부림, 테키아, 가돌이라고 해서 하여튼 복잡한 하여튼 4가지인데 그거를 100번 불러요. 나팔절에. 어떤 애들은 101번. 여러분, 이거 몇 년 동안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전 세계에서 하늘에서 이 나팔 소리 들리는 거 다 찍은 거 본 적 있으세요?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무명이라는 사람들이 막 신기해갖고 찍고 올리는 거, 하늘에서 나팔 소리 들리는 거 이거. 그리고 테루아는 이런 거요. 욤테루아입니다. 나팔절. 요렇게. 아까 얘기했던 4개. 마지막 테키아 가돌은 마지막 나팔이에요. 길게 뿌 꺾어서 길게 부는 거. 마지막 나팔.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 주님 곧 오신다. 정신 차려라. 환란 시작된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마지막 나팔 이럴 때는 다 뭐예요? 바벨론 무너지고 세상 짐승 시스템 다 무너지고 막 그러는 심판 임한다. 이게 나팔절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팔절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재앙을 받는 날이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주님이 오셔서 쫙 정리하시고 대속죄를 터지고, 우리 스가랴서에다 보면은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리니 통곡이 터져가고 애통이 터져갖고 그 회개하는 영이 이스라엘에, 그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터지는 거,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들어가는 겁니다. 장막절 쫙. 이게 경고가 계속 있다가 어떻게 돼요? 한 방에 쭉 벌어지는 일이에요. 한 방에. 마치 예수님 오셔갖고 그 절기들의 이 리허설하고 있던 것들이 한 방에 다 벌어졌던 것처럼 이것도 한 방에 쫙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 가지 비밀은 우리가 휴거가 언제일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팔절,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내일부터거든요. 어떤 경고가 마음속에 생기시나요? 사람 가운데 잘못하고 이런 거 있으면 다 정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 못 돌아보는 게 제일 추해요. 자기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저희 모두 다, 저도 그렇고 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눈 열어주셔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좀 정렬하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정렬하는 그런, 정렬 단어 싫다. 인풋이 있네 이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똑바로 줄 서는 그런, 정렬 단어가 너무 싫어. 죄송해요. 똑바로 줄 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독제일까지 해서 우리가 다음 주, 그래서 이 가을절기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니까요, 생각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 천년왕국,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기다렸던 그 모든 공의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보좌에서 공의와 정의를 기초로 한 그 자비의 왕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천년왕국. 그 모든 악들이 쓸려나가는, 바벨론이 박살나는, 짐승이 박살나는,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인 척했던 메시아 요놈 죽어나가는, 거짓 선지자들 굶어 떨어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은, 두려운 날은 부흥의 날입니다. 그러게 우리 고대했던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겐 정말 두려운 날이에요. 죽어요. 여지껏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그게 나팔절입니다. 이 가을 절기들입니다. 얘기하는데 왜 설레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십니다. 곧. 진짜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스갯소리가 진심으로. 세상 끝났다니까요. 새로운 시작이 이제 시작됩니다. 조만간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세상 진짜 끝났어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천녀왕국 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셔서 할렐루야. 그 쓸데없는 거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인생 개인적인 죄악들, 우상들, 그리고 아직도 이 바벨론 음녀에 구별 안 된 분들은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주사 맞지 않는 이상은 외국 못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아쉬운 거, 안타까운 거.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좀 잘해줄 걸.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그 기회를 잡을 걸. 등등. 이 마지막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겪으면 대부분 좀 슬프게도 마지막이었던 거는 그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마지막이었는지 몰랐던 거야. 근데 지나보면 후회가 있죠? 여러분 그런 후회들은요 아주 귀엽고 약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자비의 기회. 우리가 요즘 마지막 기회 시리즈 하잖아요. 마지막 정말 돌이킬 수 있는 자비의 기회를 못 잡는다. 근데 그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란 거를 나중에 알게 된다. 와, 그 후에는 지옥불에서 슬피 울며 이를 바닥바닥 가는 거예요. 온갖 저주와 함께. 아무도 그런 일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는 분들과 여러분 이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국에서도 그 좌파들 보면 조중동 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절대 안 보는 욕하는 조중동 바득바득 일을 가는 사람들 많이 본 적 있죠? 조중동 얘기하면 무조건 안 듣는다고. 소위 좌파분들이 많이 그래요. 물론 우파들도 뭐 한겨레 뭐 경향 이런 거 안 본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조중동이 그 세 글자가 유명하니까 조중동. 그래서 제가 만나서 얘기해 보면 너무 안타까웠던 게 물론 조중동이 옳지 않아요. 그죠? 우파 신문이건 좌파 신문이건 사실들을 가지고 자기 관점들을 넣습니다. 자기 관점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냥 보면서 여기서 있는 사실들이 뭔지를 그냥 체크하고 나머지 의견들은 필터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편가르기에 가서 조중동은 절대 안 돼, 절대 안 봐 그러고 아예 거길 끊어버리고 자기가 보는 이 신문만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한겨레 뭐 경향신문 이런 좌파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언론들이 거짓말을 막 해도 필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파멸로 직진으로 쭉 달려갑니다. 물론 우파 쪽도 마찬가지예요. 조중동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보십시오. 거짓말 막 전해갖고 좀 엉망으로 가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조중동이 유명하니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이쪽도 그럼 저쪽 아예 그냥 뭐라고 얘기든 제끼고 팩트도 안 보고 그 의견은 필터한지라도 팩트도 안 보고 제낀다. 그럼 여기에서는 마음껏 조중동도 거짓말할 수 있어 없어요? 마음껏 거짓말하고 뭐하면 그 말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황당한 일을 주변인들 중에서 혹시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심한 좌파들이 많이 그러는데 조중동 이리 가라. 그 되게 불쌍하잖아요. 완전 장님되잖아요. 편협적으로 되고 완전 시야 가려버리고. 그 일이 교회 내에서는 항상 벌어져 왔던 일이에요. 단적인 예로 죄송하게도 제가 이제 약간 악명이 워낙 높으니까 악명이 제 이름 달리면은 거의 뭐 저주의 상징이니까 제가 제 이름 달리면 믿고 거르는 뭘 얘기하든 상관없이 믿고 거르는 뭐 압니다. 그게 이제 그들은 되게 그게 분별을 생각하는데 조중동이라면 아예 씹는 그런 편협적으로 사실도 확인 못하는 그런 불쌍한 지경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걸 누가 조정해서 만들었냐? 사역자들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신문이라고 보면 한겨레야. 내 말만 들어야 돼. 전부 나쁜 놈들이야. 저게 사실이 있건 없건 필요 없고 내 말만 들어야 돼. 그러면 마음껏 거짓말하고 이 지옥을 끌고 가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있죠. 사꾼들. 그것들이 교회에서 원래부터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만연해 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신문들 혹은 사역자, 거짓 선지자, 사꾼들한테 속아갖고 사실조차 확인 안 하는 불쌍한 영혼들은 회개할 기회도 없겠죠. 마지막 회개할 기회도. 마지막 기회인데. 그래서 뭐 그런 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주시면 이미 그 정도 지경이면은 사람의 미혹에 아예 붙들려 있기 때문에 뭐 심판밖에 없죠. 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비의 기회를 혹시 주실 수도 있으니
기억나시면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제가 묻어서 그게 어려운 거면 자료만 보게 해요. 그 영혼들 위해서. 마지막 기회, 언제 이 기회가 끝날지 모르죠.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물론 마지막 기회란 집회를 지금 거의 반년 넘게 하고 있지만 마지막 기회. 그래서 꼭 늦기 전에 여러분 개인 그리고 주변 영혼들 그게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뭐랄까 장님 같은 건지. 근데 스스로 깨어있게 착각하게 만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조장을 해왔으니 불쌍한 사람들이 기독교에 다 모였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보면 우리가 갑갑해하는데 저 사람 어떻게 인생 살라 그러는데 기독교에 다 모였어요. 왜? 목사별로 다 사역자별로 이 사건들이 그렇게 다 만들어놨으니까 장님으로 일부러. 아니 그냥 그게 보고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정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말은 무조건 믿고 거른다. 제가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취급 받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 영혼이 정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 있으면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게 자기가 얼마나 딱한 상황에 있는지 사실조차도 못 보는 그런 편협된 그런 조중동이면 무조건 반대하는 한결의 종 뭐 이런 스타일 좌파로 따지면 얼마나 인생 살기 어려운 사람인지 얼마나 대화 안 된 사람인지 스스로 좀 볼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줘서 돌이킬 수 있도록. 어쨌든 가을 절기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마지막 기회 그 바벨론 음녀들 지체들 사꾼들 거짓 선자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나눴던 것이 나팔절 끝나고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회개해서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저희가 그렇게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진짜 곧 오세요. 예수님 진짜 곧 오세요. 마치 노아의 때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주변만 봐도 많지가 않죠. 슬프게도.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설마 다 지옥 가겠냐 이러면서 안 믿는데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인류 중에 노아의 때는 8식구 빼놓고 다 지옥 갔어요. 그리고 그 살아남은 8식구 중에서도 큰 세 집안이잖아요. 세 집안 8식구. 큰 두 집안은 바벨탑 쌓는 그 길로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 무리에 그렇게 주님께 속하게 되는지를 참 슬프지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으니 물론 8명보다 훨씬 많겠지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으니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란 말 항상 구호가 아니라 진짜거든요. 많이 다 믿었으면 좋겠지만 다 안 믿는다고 해서 전 인류 아무도 안 믿어도 진리는 진리예요. 우리가 진리에 속해야지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많은 사역자들 교회들 단체들 이게 중요한 게 그 사람들 의견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말씀이 뭐라 그러냐 말씀대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말씀에 순복하고 거기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께 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감사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반에 이 나팔절도 그렇고 뭐 이런 하나님의 달들 새로운 달들이 시작되는 것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것 달이 뜨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세상에 만들어 놓은 숫자로 되어 있는 그 태양력의 그런 어떤 숫자 달력 말고 그걸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에 이 돌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해가 뜨는 거, 달이 뜨는 거, 별이 어떻게 되는 거 이런 징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때를 알고 그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기로 정확하게 약속하신 그 모에드 절기의 때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우주의 지구의 자전 공전과 우주가 돌아가는 것들과 다 이것들이 어느 때에 어떻게 뭐가 보이고 딱 이걸 다 정하셔갖고 이것들을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별들 하늘의 광명들 해, 달 이런 것들 만들어서 징조를 삼으시고 때와 연한을 표적을 삼으셨다 그러는데
하나님 완전하신 지혜, 이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섬기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정하신 대로 말씀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태초 전부터 마음에 있으신 대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돌아가는데요? 진짜 이렇게 되는 대로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가는데요? 누가 그걸 증언하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증인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완전하신 지혜의 하나님, 어마어마한 소리입니다. 이걸 태초부터 다 정하셨다고요.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비칠지 보일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지 말씀 그대로. 와, 할렐루야.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주님 곧 오신다고요. 그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잘한 거 하나 없고 인생 뒤져봤자 죄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주님 안 버리시고 오히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아들의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공로 하나 없는데 아들의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같이 주님 앞에 좀 우리 입술로 각자 감사하며 나갔습니다. 감사하십시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처음과 끝을 다 디자인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가시는데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공로 하나 없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주님 행하신 일들의 증인으로 삼아 주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지혜가 측량할 수 없으신 나의 높으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우리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 미리 이 말씀들을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변에 가서 듣고 주께 다시 나와 동일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증인이 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우리 인생을 마음껏 그렇게 활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때 있죠, 영적으로. 그때가 언제냐면 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개인이 이 정도면 나 신앙 괜찮잖아,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신앙 괜찮은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 이렇다는 도 아니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고 안주하려는 게 아니고 계속 주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표대이신 주님을, 표대를 따라 나조차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제일 교만한 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자신을 못 돌아볼 때예요. 물론 내 자신을 뒤적거리, 어차피 우리는요, 나 자신을 묵상하면요, 이건 뭐 하나님이 답이 안 나와서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다고 이미 판결을 결정 내린 거기 때문에 이거 사탄이랑 성격 똑같아요. 우리 내면 사탄은 아니지만 뒤져봤자 끔찍한 나란 존재는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십자가밖에 없구나 라는 답이 안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게 답이 안 나오는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끔찍해요. 이거 계속 뒤적거리지 마세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이 나팔절 때나 이럴 때는, 대속절 때는 한 번은 주님, 내가 혹시 정말 주님 앞에 온전치 않은데 내가 내가 스스로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조명해 주세요.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셔서 주님 앞에 내 기준에 말고 주님 앞에 무슨 악한 것이 있나 확인해 주시고 있다면 기꺼이 버릴 수 있도록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 기꺼이 무엇이든 조명하면 나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내 의지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은혜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히 합니다. 우리 행실과 모든 것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어긋나 있는 것들,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 근데 그것을 내가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 주님 다 조명해 주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주님의 인생에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인생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조명해 주십시오. 감찰해 주십시오.
돌아볼 부분, 회개할 부분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내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조명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스스로 괜찮고 온전하다는 이 착각, 제일 위험한 때에 아버지 머문, 그런 위험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겸비함 가운데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조명하시고 마음을 감찰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말씀 안에 거하는, 진리이신 말씀 안에 거하여 거룩함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주님 안에 온전히 다시 한번 서게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비추어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형으로 비춰, 거룩하신 주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는 양날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져서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거하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신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이렇게 기도할게요. 그럼 마태복음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뭐 영적으로 깨어있자고 얘기하고 하는 게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비결은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걸 정말 믿으면, 정말 곧 오신다고 생각하면 영으로 깨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 잠드냐, 주님이 나중에 더디어 온다고, 주인이 더디어 온다고 믿으면 그때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창세기부터 나오는 에녹 때부터 시작해서 다들 주님이 곧 오신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옛날에 뭐 바울이고 뭐 다 곧 오신다고 믿었어.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도, 그러니까 호들갑 떨지 말고 잠들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서 얘기하면 같은 그 사실을 반대로, 결론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가 아니라 반대로.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얘기한 것처럼 깨어있는 비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 자기 때 주님이 곧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 깨어있었거든요. 그게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 복음을 정말 개인적으로 믿으면요, 자기 인생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은 것을 실상, 믿음의 실상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다. 내 인생에 개인 인생 끝난 겁니다. 개인의 죄된 인생, 예수님 없이 살던 그 모든 꿈과 그 소망과 기대와 바랬던 모든 계획들 다 끝장난 겁니다. 그게 맞지 못해서 우울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이 죄된 이 지옥 자식이 무슨 내 꿈,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인생 가운데 추구하고자 하는 그 더러운 짓거리들, 아, 끝났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뜻, 내 계획, 내 소망,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만이 유일한 내 인생의 목적과 원인과 이유가 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십자가 복음이 그 개인이 정말 믿으면 그 개인에게 이루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건 십자가 복음을 진짜 믿으면 그 개인에겐 이미 종말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십자가 복음을 진짜 믿었다면 주님의 소망이 내 소망 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십시오, 마라나타가 내 인생의 소망이 되고 결론이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진짜 주님이 오시는 시대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야, 다 옛날에 자기 때 온다고 믿었어, 그 말이 사실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십자가 복음의 그 본질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즘 뭐 우리가 사람의 미혹도 얘기하고 바벨론 음녀 관련 뭐 구별되고 나오는 것도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왜 거기에 머물고 있고 미혹돼 있습니까? 사람의 미혹 때문인데요,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 종교 행위, 자기 기도 많이 하는 거,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신뢰하는 사람 누가 있는데, 저 사역자 내가 신뢰하는데, 복음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서 사람의 의는
의가 아니라 악독한 지옥 갈 죄성인 걸 확 깨닫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복음이 확실히 들어온 사람에게는,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정말 믿는 사람에겐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 하고 내 주변에 나한테 해코지해도 그 사람에게 대한 실망을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얼마나 지옥 갈 죄인인지 이미 다 확인됐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네, 뭐 내가 신뢰하는 분이네, 이딴 소리 못해요. 그거 복음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서 다 사람의 미혹 따라서 지옥 가죠. 구별 안 되고. 그리고 자기 행위 의지하잖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금식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얼마나 누더기 같은 미친 짓이야. 우리가 기도하면 뭐 바뀌어요? 유대인들이 24시간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기도해요. 심판이 없었어요? 미혹이 안 됐어요? 우상 숭배 그대로 하면서 금식과 기도 다 했어요. 예수님 잡아 죽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고.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금식과 기도가 일상이에요. 불쌍한 영혼들, 자기의 이 알량한 죄인이 무슨 행위를 의지할 게 있다고 그거 의지하다가 분별도, 구원도, 믿음도, 물론 우리의 의지가 동반되지만 근본적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방종하고 막 있으면서 아예 하나님 다 은혜지, 이딴 소리 은혜로 우리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따라가지만 우리가 갈수록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 주님 어떻게 따라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었을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말을 주님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의 의가 아니라 의인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저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냈다고 하는 로마서 10장 3절 말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바, 완성하신 바 감사함으로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정말 깨어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 게, 여러분, 내가 십자가 복음 안에 온전히 있지 않은 채로 주님 오심이 진짜 깨달으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호들갑 떨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한 번도 믿음으로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심판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살려고 주님 오심이 가까웠다는 거 확인되니까 온갖 추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육신 살려고 두려움에 붙잡혀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 안에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 있는 건강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깨어있음. 하나님, 이번 절기 동안 우리 가운데 잠들어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건강하게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직 십자가 복음이 정리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계시형으로 그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열어서 분명하게 지식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 오심이 두렵고 안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이신, 내 알량한 인생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내 인생 전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고 예수님을 전부로 받아들인 자에게 얼마나 설레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게 건강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기다리십시다. 주님 안에 온전히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온전히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잠들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복음의 믿음 안에서 주님 감사하고 사모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깨어있게 원합니다. 이 절기 가운데 온전치 못한 마음,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조명하시고 지하셔서 하늘에 뿌리 내리며 주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와 같은 마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주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상급, 내 인생의 바라는 전부, 내 인생 살면서 구하고자 하는데 모든 유일한 것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속 끼우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온전한 십자가 복음의 믿음 안에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깨어있는 자들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깨어있는 자들로 주님 영혼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온전하고 건강하게 깨어 주님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잠들어 있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십자가 복음의 믿음 가운데 없이 그저 주님 다시 오심의 때만 이해가 된 영혼들, 두려움에 붙잡혀 온갖 육신의 추잡한 죄를 다하는데 주님 그걸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개인의 종말을 믿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마지막 기회의 시리즈, 하나님께 이거 안 통해서도 어떻게든 구별시키시죠. 근데 저희는 이제 이걸 같이 나누는 입장이니까 주변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이것을 보고 돌이킬 영혼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것들이 잘 퍼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얼핏 이제 듣기로는 그 영상에 나왔던 당사자들 있지, 이번 주 목요일날 제 영상을 공개하는데 나왔던 당사자들이 거의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자기 교인들 단도리 치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단도리를 치나 봐요. 정확히 제가 들은 건 아니지만 저한테 얘기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상황이 그러고 아무리 많은 증거를 가지고 와서 보여줘도 믿지 마라.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많은 증거를 가지고 와도 믿지 마라. 그건 율법주의다. 말이 안 되는. 그럼 이런 건 뭐냐면 사이비 집단들이 모여갖고 야 누가 사실 들고 와도 저건 사실이 아니야, 믿지 마라고 하는 그런 거의 막장의 드라마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느낌인데, 여러분 구원받기로 정하신 아예 그 사람의 미혹에 영적으로 그 이세벨의 침에 독에 쏘여갖고 이세벨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못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 이성이 아직 살아있는 영혼들은 보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영혼들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 사꾼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세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 말들이 수포로 역으로 돌아가 그들의 정수를 깨뜨리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거기 묶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온전히 자유케 되어 정말 그리스도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순결이 구별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휴거가 있다면 휴거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신부로 그렇게 구별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걸 위해 능력을 베풀어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여 몇 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변의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돌아올 영혼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영혼들 가운데 어떠한 미혹과 궤변과 헛소리들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이들이 그것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며 사실을 확인하고 진리를 확인하여 주님 안에 거하며 온전히 되는 이세벨에서 벗어나며 음녀에게서 벗어나서 구별되는 그런 은혜의 구원의 역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마지막 기회 내용은 아마 이번 주 목요일에 공개됐는데 그 전까지 이 사꾼들과 이세벨들 하는 말들이 오히려 역으로 이들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들의 계기가 숲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게 도와주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며 이들의 바벨탑이 예수의 이름을 깨뜨려지게 해주십시오. 그 바벨탑에 묶인 영혼들이 깨뜨려지게 해주십시오. 구별되어 구원받는 역사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실 길을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번 가을 동안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을 외려 꿈으로, 환상으로, 각 사람의 대화로 모든 것들 어둠대로 다 빛 가운데 드러나고 그 어둠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 온전히 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그 궤변들 가운데 이미 혼미와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는 미치게 만드는 영을 주님께서 부셨사오니 아버지 이것들을 바라보고 이것들에 구별되어 주님을 온전히 예비하는 자로, 순결한 자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와 그들이 받을 죄악을 함께 참여해 받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구별되어 마지막 기회를 붙잡는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할 수 있게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어디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